주눅들고 살던 자가 당당해지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또 실직 당할까 하는 두려움, 또 관계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상실을 경험했는데 투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이 기억에 선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어머니 삶의 모든 정상적인 일들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첫 크리스마스, 어머니 없는 첫 새해, 어머니 없는 첫 부활절, 몇 번은 거듭해도 어머니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헨리 나우엔은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한 아픔들이 있죠. 그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경험하던 그때가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아픔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더 깊고 심오한 기쁨에 닿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망가진 모습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얘기겠죠. 우리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도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또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춤출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우리 애통 속에서 춤의 첫 동작이 시작된대요. 애통하는 그 순간이 춤의 첫 시작이 돼요.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아는 자가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슬퍼 본 적 없는 사람들은요, 그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상실,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나와 아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상실의 그 울음이 이제 찬송 속에 녹아들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실의 마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철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상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처하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차례로 증거하겠습니다. 상실과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은혜 붙들라. 두 번째가 약함 통해 일하신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차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가 은혜 붙들라는 겁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 붙들려 가서 이제 공회 앞에서 말하죠. 근데 베드로 요한 아십니까? 그들은 원래 주눅들던 자입니다. 그 사내들이 공회 같은 곳에서는요, 음매 기주고 이래야 돼요. 베드로 요한은요, 원래 길게 말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뭐 주소 들은 게 있어야죠. 그런데 두려움 없이 말하죠.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왜 생기죠? 내가 커진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순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 못 자고 약 먹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가는 것, 죽음을 불사하는 행동인데 사흘간 기도하고 나갔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죠. 다니엘도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지만 원래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제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다니엘 담대하죠.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예배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예배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일어섭니다. 근데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예배만 꼭 빼먹고 나중에 진짜 망해버려요.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예배 붙들면 일어섭니다. 여러분 예배 들면요, 우리의 목표가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타겟이 선명해져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배는 우리 삶에 길을 열어줍니다. 기회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죠? 목표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목표가 여러 개인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은요, 돈 없어지면 교회 와서도 괜히 기죽어요. 나 저 돈이 좀 없고요. 요즘 백수인데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목표인 사람은요, 몸 좀 약해지면요, 헌신도 못해요. 이 몸 나을 때까지 못해요. 이 몸 나을 때까지 내가 좀 쉬겠다고 그러고. 물론 약해서 쉬는 시간 있겠지만 언제까지 쉬어야 돼요? 언제까지? 약함 그대로도 주님 쓰시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자리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스펙이 목적인 사람은요, 맨날 스펙 쌓느라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좀 뭐 좀 하자고 부르면 못해요. 나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토익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목적인 사람은요, 가장 담대해요. 왜요? 잃을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내가 건진바 되었는데 예수님 외엔 다 잃어도 되니까 예수님만 붙든 사람이 제일 담대한 거예요. 본문 보니까 사도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 불려갑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나 되었더라. 보십시오. 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왜 싫어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막 싫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그냥 건져줬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게 은혜거든요. 세상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뭐 좀 투자해야 돼요. 아마 돈 받고 구원한다고 하면 줄 설걸요? 100억 내고 구원한다고 하면 돈 많은 부자들 돈 쏟아낼걸요? 근데 복음은 공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모든 종교 보시죠. 얼마나 진짜 개고생합니까? 대가 치러서 뭐 갖다 바치기나 했었고 대가 치러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허무하죠.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다 넘어져 깨진 자에게 약한 자가 뭐 할 게 있어요. 주님 그 이름 부르는 순간에 구원 임하고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 우리 공로 없잖아요. 주님 이름 부르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공로예요? 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가장 큰 선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이거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건져주시는 사랑, 이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 인생에 불이 붙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영등포역 근처 그 쪽방촌에 사역하는 아시죠? 이분 유명하신 그 노숙자 사역 오래 하신 임명희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어려운 노숙자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숙자분들 중에 물론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리하신 분도 있잖아요.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노숙자분이 이거 교회 찬송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고 그 임명희 목사님을 끌고 가서 때린 거예요. 술맛 떨어진다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노숙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가출했으니까 내가 목사 부인과 좀 있겠다고 칼 들고 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임명희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보호해야 되니까 쇠 파이프 들고 직접 싸워가지고, 물론 두개골 깼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막았겠죠. 쇠 파이프 들고 직접 싸워서 사모님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임명희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방촌 광야교회 목사인 나는 교회에 헌금이나 후원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노동기를 나가곤 한다. 하루 품삯으로 4만 원 받고 방세 못 낸 사람들의 방세를 내주고 돌아오는 날이면 그날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진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이 임명희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렇게 험한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임명희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아니면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나 빚진 자입니다. 이 얘기 하더래요.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이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삶이겠죠. 빚진 자의 삶이 뭐겠습니까? 헌신하는 삶이겠죠. 빚진 자의 삶이 뭐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거. 여러분, 빚진 자는요, 특별히 2021년 여러분 참석에서 용서의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왜 용서해야 되죠? 나도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돌아갈 달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족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원래 용서가 어려워요. 왜요?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아내는 남편 용서하기 어려워하고, 자녀들은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용서하기 참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가까운 상관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기 전에 십자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럼 내 안에 빚진 자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임명희 목사님과 같은, 어찌 내가 용서 못하리요, 저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최근에 예능 프로 좀 많이 보진 않지만 아이 콘택트인가 하는 프로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2명 세워놓고 이렇게 눈 마주 보면서 화해하는 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최용림 씨 아시죠? 저 보니까 어릴 적에 유명했던 그 개그맨이거든요. 최용림. 그 30년 동안 의절했던 친형과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친형한테 무지 두드려 맞아가지고 4살 때부터 그 친형의 폭력 때문에 하도 세게 맞았나 봐요. 귀까지 잘 안 들리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최용림 씨가 무슨 프로에서 말할 때 의도적으로 막 크게 얘기하는데, 왜냐 안 들리니까. 너 왜 이렇게 목소리 커? 안 들리는 거거든요. 상처죠. 형이 그렇게 30년간 의절했던 형이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데, 최용림 씨가 결국 형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 어떻게 보면 최홍림 씨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 먼저 만나야겠죠. 용서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순종해야겠지만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깨지는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용서해야 하늘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용서 이전에 예배 자리에서 십자가 만나십시오. 여러분, 삶의 많은 막힌 부분들 은혜 붙들어야 풀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붙드십시오. 목표가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통과하십시오.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빚진 자식이 생겨서 용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손영환 목사님 별명이 손불이라면서요. 왜 손불이에요?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손불이래요, 별명이. 이 철야 불같이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용서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사랑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 되십시오. 원수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원수는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기꺼이 용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종 되기를, 그래서 은혜 붙든 자의 삶을 만천하에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약함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장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외칩니다.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고 근엄한 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 보고 들은 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준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는 거예요. 죄로 풀려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거요, 죄책감에서 해방 안 된 사람들은 잘 말 못합니다. 근데 해방된 경험은 한 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연애 시작한 사람들이 그 말하고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나 누구랑 사귄다고. 그러면서 물론 침묵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기쁨은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담대하죠? 내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하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이 중요한 사람은요, 복음 안 전합니다. 내 거 다 해놓고 선교 간다고 하고, 내 거 다 해놓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내 거 다 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러고, 분주하게만 하고 열매도 없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 담대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니까 진리 아닌 게 막 날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정하고 목숨 걸고 나가면요, 세상의 이기주의자들이 이제 비겁해지는 겁니다. 진짜가 진짜의 목숨을 걸어야 가짜로 사는 자들이 이제 고개 숙이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기득권자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지킬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23절도 인용합니다. 시편 22절 118편 22, 23절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준비하고 말한 게 아니라 공회원 앞에서 말하다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기준이 되고, 위기 때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들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결정타를 날려주는 겁니다. 위기 순간 날 막아주고, 위기 순간 날 보여주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해답을 주고. 그래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순간에 말씀 듣고 현장에 부딪히면 주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외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다는 거.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선행을 쌓아도 죄 문제는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 못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다 전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화해요.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가면 공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보세요. 13절에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담대히 있게 증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기 이상히 여겼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 어떻게 보면 가장 루저 같은 모습. 그런데 담대히 증거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킨 겁니다. 약함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뭐 강해야만 쓰임받는, 아닙니다.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쓰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하나님 의지해서 쓰임받으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를 쓰시냐? 너 힘들잖아. 너 어렵다며. 근데 네 얼굴에 왜 미소가 있을까? 너 남들 다 일주일 일하는데 너 주일날 쉰다며. 근데 왜 너는 사업이 잘 될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다며. 근데 왜 이렇게 탁월하니?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약해도 됩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환영하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참 묘한 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을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 삶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 평생에 문제만 있는가? 이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하나도 없으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지금? 물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씨름하려고 나왔다가 하나 구했더니 너무 그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다 구할 마음 생기는 거. 이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죠. 나머지 9 어디 갔냐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왜 그래요? 제사장 판정이 필요했거든요. 제사장 판정 받아야 유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천연 같은 병으로 인해서 잃었던 그 삶을 이제 빨리 되찾고 싶은 거예요. 빨리 외식도 하고 싶고, 빨리 나가서 놀고도 싶고, 빨리 어떤 모임도 가고 싶으니까 그들은 빨리 삶 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돈 좀 생기면 금방 예배 떠나는 사람들. 직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직장에 길이 열리면은 직장 가더니 막 정신 못 차려가지고 주일 예배도 빼먹고, 또 결혼하고 나서 예배 자리 떠나는 사람들, 막 축복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바쁠 필요 없는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왜 주님께 다시 왔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멸시받았거든요. 사회적으로 복귀해봤자 역시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 복귀해봤자 자긴 천대받으니까 다시 주님께 온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프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약점이 바쁨이나 죽음의 덫을 피한 거예요. 빨리 나가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 바빴던 9명은 어때요? 중병은 피했지만 구원이 없죠. 예수님의 구원 선언은 사마리아인에게만 떨어졌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삶, 어떤 상황에도 주일 성수 빼먹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약함을 환영하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더 겸손케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요, 어떤 분 취업입니까? 앞에 있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과 끝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함통 일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니에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된 능력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맞아,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전문가라며 한번 판단해봐. 우린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숨보다 사명이 귀한 거예요. 어려워도 전한다는 거예요. 한국 컴패션의 그 서정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서정인 목사님, 그 백혈병 앓는 여자아이에게 그 골수이식을 해준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골수이식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나 당시에 힘들었던 건데 의료사고까지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5개월쯤 지났는데 그 아이의 병이 또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또 답답하죠. 이제 문제가 생겼대요. 이제 다시 이식을 해도 그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라는 거예요. 1%.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의료사고 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말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도 죽으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사고 나지 않냐고, 어떻게 또 하냐고 말리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통보를 이제 한 거예요. 사람 말리니까 못 하겠다고. 근데 마음 한편에 또 부담은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증명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유도 질문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지지인데, 어떤 한 장로님이요,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꺼냈대요. 그 골수 그 이식 관련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말릴 줄 알았는데, 아이 하지 마셔야 돼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의외로 목사님 하시지요, 이거 웬걸 그냥 멘붕 온 거죠. 하시지요. 아니 지금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막 당황스럽잖아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얘기해요.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이 말 듣고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딸이었다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포기할 수 있겠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생각 바뀌었다고 편지를 썼는데 편지 제목이 이거예요. 부끄러운 목사. 그리고 그간의 자기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들을 편지에 이제 절절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항복해서 이제 골수이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편지 쓰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 녹였을지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편지 말미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전도한 거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 되는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 자국이 있더래요. 편지 내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건강 되찾았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또 했답니다. 선순환이죠. 그러면서 서정희 목사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저받은 십자가 사랑인데 또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 주신 분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가지라는 거예요. 타이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려워도 이 길 갑니다. 어려워도 외치겠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은요, 가지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고맙다 하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 또 룻과 같은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룻기 4장의 영광이 그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선택 대단하죠. 타국 땅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 두 며느리에게 원망이 없습니다. 룻기 1장 8절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타국 땅 와서 뭐 다 잃었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 중에도 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 지난번에 젊은 예배 때 황운홍 목사님 말씀 설교에 참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있대요. 하나님의 약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져 깨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여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우리 2021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예배하십시오. 그럼 내 곁에 룻과 같이 돕는 영혼이 나올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증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금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관리들이 위축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위축됐습니다. 강한 믿음이 약한 믿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굳게 믿은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요? 확신의 힘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노래방질 있을 때 잠깐 기억나요. 말도 안 되는 학습지인데요, 파시는 분이 너무나 확신 갖고 얘기하니까 안 산다 하다가 샀어요. 너무 후회했는데 그 확신의 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예요. 세상에 끌려갈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 복음이 너무 위대하니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니까. 용서의 복음, 치유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에 목숨 걸고 나가면요, 세상이 우리 벌벌 떨어야 돼요. 세상이 배려해야 돼요. 주일날 혹시 예배 드리셔야 되죠. 뭐 나오시지 마세요. 세상이 벌벌 겨야죠. 왜 우리가 타협을 해요? 왜? 내가 목숨 걸지 않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쩔쩔매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목숨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풀어주시나 안 풀어주시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굶어 죽었나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계속 수치만 당한다고요?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어느 때는요 목숨도 덤으로 주십니다. 왜요? 사명 다 이루고 죽으라고. 복음 위해서 재산도 걸잖아요. 어느 때는요 재산도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사명 이루되 쓰임 받으라고. 이제 2021년도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주의 복음 위해서 올인하십시오. 새벽기도를 결심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결심하십시오. 2%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용서를 결심하십시오. 빚진 자 의식을 가지라고 했죠. 임명희 목사님과 같이, 또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언제 빚진 자 의식이 생겨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죠. 직장 가서도요, 왜 직장 생활이 힘들죠? 자아실현이 꿈인 사람은요 직장 생활이 힘들 거예요. 직장은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직장은요 직장 뜻의 실현이고 더 높은 주의 뜻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내 자아실현 다 깨지고 주의 뜻만 붙들어서 2021년도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살면서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애통하십시오. 치고했습니다. 애통이 우리의 춤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이 넘칠 겁니다. 십자가 만나서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주님 마음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